하나님, 3일간의 일상도 지켜주시옵고 이 저녁에 잠시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이 여전히 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리옵나이다. 그럴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또 그 은혜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옵나이다. 주님, 큰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생각들과 세상에 대한 욕심들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 주님 앞에 다 자복하옵나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처럼 섬겼던 것들, 이웃에게 참 험악한 말과 행실로 상처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주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한국교회와 세계를 위하여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도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바라옵나니 우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고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계가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온 인류가 신음하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또 군인들이 죽게 될까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코로나도 종식될 수 없고 전쟁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회개하지 않는 이 인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좀처럼 돌아가지 않는 이 완악한 자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우리 한국에는 이제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분위기와 우리 나라의 내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일을 선출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뽑히는 이가 정말 자신이 최고의 주권자가 아니요 자신 위에 진정한 주권자가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맡겨진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또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마음을 또 타성에 빠진 신앙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마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옵나니 주를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달아지고 또 삶에서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편 77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예, 본 시의 표제를 보시면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은 다윗 때 성가대의 찬양 대장 중에 수석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묵상이 깊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여두둔은 다윗 때 성가 대장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두둔이 지은 곡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저작 배경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이 아삽마저도 지독한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할 만한 매서운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이게 개인적인 환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인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이게 개인적 환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환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외롭고 또 답답하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참 긴 어둠의 밤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죠. 비록 치명률은 낮다고 하지만 하루새 17만 명이나 오미크론에 걸린다고 하니 참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시인은 비통한 심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우리 또한 이 어두움의 밤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소망의 빛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환난의 밤에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곧장 부르짖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 시인이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빠르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환난 날에 주를 찾으면은 응답 받는다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환난이 오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죠. 또 2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의 피상적인 위로를 더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삽은 1절과 2절 보면은 사람들의 위로, 아니 그거는 너무나도 얄팍하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참는 위로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잘곧잘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금방 기도를 시작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너무나도 안 하십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자 이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걸까? 기도하면 금세 해결받을 줄 아는데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죠.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달콤한 잠을 주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시인은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말로 닿을 수 없이 커져가서 그 밤에도 계속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결국에는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영적인 불안감이죠. 침상에서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증을 느끼고 죽을 치만큼 이제 우울함을 느낍니다. 게다가 5절, 6절을 보시면은 옛적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너무나도 달콤한 교제를 나눴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더 쓰라립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운 얼굴을 보여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사랑의 멜로디로 노래를 드리는 적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잘해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사랑의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얼음창같이 차갑게 식었는지 왜 그 얼굴을 보여주시도 아니하시고 그 응답을 주시지도 않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요새 우리들이 많은 분들 가운데 느끼는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겹쳐 있는 어려움 속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일하고 싶어서 또 돈을 벌고 싶어서 자소서를 100통을 내도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처우가 너무나도 열악한 곳에 취업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저 집에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다지도 이 사회에서 할 것이 없는 자인가?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 앞길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알콩달콩 사랑스러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청년들도 그런 시간이 오래 갈수록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겁죠. 중년들도 이런 위기감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 만큼 인생의 짐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에도 낫질 않고 오랫동안 노환과 질병에 시달리는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을 인한 걱정들, 또 병원비, 간호하는 것 생각하면은 우리 중년 성도님들의 삶도 너무나도 퍽퍽합니다. 또 주님을 믿지 않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남편, 언제까지 이렇게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마음이 무겁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도 너무나도 아픕니다. 언제까지 얘가 이렇게 꿈도 없이
또 위태롭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빨리 만나면 좋겠는데 참 하나님을 진정 알고는 있는지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얘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만큼 참 생활이 어지러져 있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 얘가 언제 철들까요? 수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기도 합니다. 또 자그마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영혼을 끌어모은다고 하죠.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막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이 빚을 언제 갚지? 이자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원금 상환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중간에 손해 보더라도 빨리 사업이나 이 아파트를 넘겨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곧 끝나겠거니 하면서 버텨보자 싶지만 이게 길어지면은 훨씬 더 이 중압감이 크겠죠. 이럴 때 7절과 9절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한 짙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아삽도 그랬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나?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건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다하였나? 복에 대한 약속이 영원히 패해졌는가? 은혜 베푸심을 까먹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고 계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안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여 더 고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느껴지기를 구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조차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환난의 밤을 지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의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옛적에는 잘해주셨는데 이제는 마음을 바꾸셨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하나님 없는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기도조차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낄 만한 때를 오랫동안 겪으면은 참 믿음이 약해지고 거의 사라질 정도에 처하게 되죠. 이 본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환난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또 교회 공동체적인 환난의 밤을 포함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책을 봤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그리고 몇십 년 후에 그 미래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찾아보고 좀 미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를 모색하는 책이었죠. 거기서 교회 안의 문제 또 교회 밖의 문제들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화두는 고령화입니다. 2040년에 한국 교회 중심 연령층이요 55세에서 80세가 된다고 합니다. 40년이니까 15년, 20년 정도 후잖아요. 20년 정도 후가 되면은 교회 안에 55세, 80세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령화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저출산이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육부가,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게 1995년, 한 17년 정도 됐죠. 그때부터 17년 아니지. 22에다가 오니까 27년 거의 30년 전부터 주일학교가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좀 약간 쭉 쇠퇴하다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2035년쯤이 되면은 더욱더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거의 없게 되고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학령 인구가요. 2017년에 850만 명이래요. 학교 다닌 학생들이 5년 전에가 850만 명이었는데 2035년이 되면은 55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850에서 한 20년도 안 돼가지고 5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 35%의 학생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외부의 인구가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청년의 인구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경제력이 약한 청년들은 이제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고 또 직장이 불안전해지겠죠. 집값이 상승해도 그 집을 살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결혼을 덜 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출산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과 한 세대 안에 교회 성도 수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학생들과 청년들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 노인들만 좀 남겠죠. 그리고 이 노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은 한 50년 후쯤만 지나면요, 한국 교회 수는 말로 닿을 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희 성가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다른 교회의 작년 대비 비율을 보자면은 굉장히 높죠. 서울 안에서 이렇게 높을까 싶을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우리는 별로 체감을 못하는데 주변의 다른 교회, 저희 동기들 교회를 봐도 학생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통합해서 하나를 한 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10명이 안 되고 사역자 1명을 불러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약화되고 또 그들이 교회를 더 떠나게 되고 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양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질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는 타협하는 설교입니다. 번영신앙이 한국 교회 강단을 굉장히 많이 채웠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이 주로 세속적인 복의 번영들이었죠. 그러나 그 번영신앙대로 정말 성도들이 번영했느냐? 별로 안 그러잖아요.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번영신앙이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죠. 그러나 번영신앙밖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믿으면 복 준다는 하나님밖에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 때 힘들게 하시자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또 미워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 그리고 잘못된 설교가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이것을 타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도덕적 수준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참 성도다운 삶을 잘 살아가질 않습니다. 본인 신앙 지키기도 힘드니까 누구한테 전도를 한다든지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사랑의 섬김을 한다든지 하는 게 여유가 없죠. 그저 자기만 바둥바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웃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개인 신앙조차도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악에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이 많은 것이 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죠.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단과 기성교회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 교회 안에 질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교회 밖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교회 밖의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는 안 다녀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이 신뢰도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0년에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하죠. 거기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매우 신뢰한다가 7%, 약간 신뢰한다가 25%입니다.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3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를 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32%예요. 근데 교회는 믿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64%입니다.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 중에 60%가 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2020년 1월의 통계인데요. 바로 1년 후에 같은 통계를 내봅니다. 기관은 좀 다른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매우 신뢰가 5%고요. 약간 신뢰가 16%입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2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48%입니다. 요약하면은 교회 좀 믿을만하다라고 한 사람들은 21%고요. 절대 믿을 수 없다, 거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76%입니다. 1년 만에요, 1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6%. 그럼 저희가 길에 나가서 10명한테 전도를 하면요, 7명은 이미 마음속에 난 교회에 신뢰하지 않아,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막상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닫히기가 십상인데, 애당초 복음에 대해서 들을 마음도 없고 마음을 쾅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이 코로나 시대에 몇몇 이단들의 잘못된 행태들, 또 비성교회들의 그릇된 행실들로 인해서 1년 만에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좀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그렇게 변화될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그동안의 교회 재정 비리들, 또 교회 세습 문제들, 목회자들의 성추문 등의 부끄러운 소식들이 계속 축적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참 몇몇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신뢰도는 너무나도 크게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이제 교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교회는 더더욱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물론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감사와 열망을 품게 하셨고요. 또 참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단들의 발응을 통해서 역으로 배우기도 하였죠. 그리고 따뜻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들이 더 커지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유익보다는 손실들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크게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고령화,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회 밖에서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들, 이것들 참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성도들도 참 어떤 면에서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기도 하고요. 공동체적 신앙보다는 개인주의 신앙이 더 고착화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네. 이제 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가 너무 간편하고 좋았어서 교회에 오는 게 귀찮아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또 사역자들이 사역할 곳을 잃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도요, 몇 명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역지를 잃고서 어떤 동기는 지게차, 그 자격증을 배워가지고 그 공사장에서 지게차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사역지를 더 찾지 못해가지고, 지방에는 꽤 큰 교회 부목사였는데도 사역지를 더 찾지 못해서 개척교회를 집에서 이제 시작하다가 결국 그만두고 이제 작은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생활합니다. 더 이상 목회는 못할 것 같다고. 목회자들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성도들도 더 이상 교회에 찾아오지 않게 되면은 이 한국교회 50년만 돼도요, 정말 캄캄합니다. 50년도 정말 긴 게 온 거고요. 20년, 30년만 봐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교회에 대한 비관적인 마음이 훨씬 압도적입니다. 이 아삽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어둠이었는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어둠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것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도 그 아삽의 시대만큼이나 몹시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제 10절에서부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10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있는데요. 사실 그 반전의 이유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10절 상반절에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라고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했고,
불안감에 사로잡혔죠. 절망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의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틀림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아삽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큰 기사를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그 강한 팔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게 되어서 아,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내팽겨치시는 분이 아니시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1절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잘 보십시오. 동사만 보자면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술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번역을 하면 이것도 기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합니다.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곰곰이 되새겨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버리시는 분이신가? 아니지.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지. 그의 자녀를 결코 내팽개치지 않으시지 하는 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은 누구오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릅니다. 이 고백은요,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부분에서 나오는 구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마 아삽은요, 모세가 했던 그 노래를 의도적으로 기억해서 이 찬양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라고 모세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10절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옛 은혜를 기억할 때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14절과 15절에도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능력을 알리셨고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죠. 이것 또한 모세가 했던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회파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16절과 19절에서도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대한 역사를 그림같이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절에 보면은 양떼 같은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아삽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옛적의 구원자만이 아니지 오늘 나의 구원자이시고 장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굉장히 깊은 의심을 하고 불안감을 느꼈었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께서 친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지 다시금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 인자하심이 다하지 않고 그 약속을 영원토록 반드시 지키실 거야. 그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그렇게 극심한 절망 속에서 다시 심령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옛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21세기의 성도들도요, 믿음의 토대는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출애굽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진짜 옛날 이야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옛날 얘기 들었다. 우리나라에 대대로 내려오는 구술된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오래되지 않겠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들, 또 사도들이 이 땅 저 땅을 누비면서 복음 역사를 이루었던 이야기들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여러분 100년 전 얘기다, 200년 전 얘기다 해도 와, 진짜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 성경 속 이야기는 가까운 신약은 2000년 전 얘기고요. 출애굽의 사건은 3500년 전 얘기예요. 진짜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요, 지금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옛적의 예수님과 오늘의 예수님, 그리고 장래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장래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리라는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옛날 얘기예요. 다 보면 옛날 얘기예요. 근데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속에 드러났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또 장래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남유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실 때 옛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셨죠. 옛적 일을 기억해봐라. 내가 온 만물을 창조했고 출애굽 때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구원의 모략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한테도 말씀하실 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이랬지 오늘도 구원할 것이고 70년 후에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구원할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과 미래에 대한 구원을 보증하여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진짜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로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삽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했죠. 그들을 마치 목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아삽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표하신 대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올무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진정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영이 멸망치 않으실 것이고 이 교회를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한국 교회에는 그 수가 적어질 것이 분명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반드시 다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수가 정말 한 줌의 모래밖에 안 될지라도요, 반드시 보존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옛날 이야기라는 것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옛날 얘기죠.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드라마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곰곰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녕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어려운 일 속에서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그 기도를 포기하고 그만두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요, 아삽처럼 옛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안 된다고 투정하고 두려워하던 아삽에게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모양대로 응답하진 않으실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도 쉼 없이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비관적인 마음이 많은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옛적 일을 나도 기억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 교회를 구원하시리고 보존하시리라는 소망을 갖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기도를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옛날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강한 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삽처럼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나지만 이제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